예, 제목은 핍박하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면은 기쁨이 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공격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도 고향에 있고 형제도 고향에 있고 혼자서 객지에서 살다 보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원에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진돗개를 한 마리 추석날 집에 가서 진돗개를 한 마리를 가지고 수원으로 올라가서 진돗개를 길렀습니다. 전에는 외로웠는데 일 끝나고 오면은 개가 저를 반깁니다. 제 방에는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도 있었어요. 직장에서 일을 못하고 돌아와서 잘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일 갔다 오면은 친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들어서서 자요. 반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돗개는 저를 보고 뛰어와서 얼마나 꼬리를 흔들고 반기는지 그 진돗개는 계산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오니까 반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인생을 허비하게끔 끌고 갈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걔는 아무 계산도 없이 주인이 오니까 반기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 개가 내 마음을 외로웠던 마음을 녹여주고 슬펐던 마음을 녹여주고 심심했던 마음을 녹여주고 답답했던 마음도 개가 나를 반기고 뛰어오는 걸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얼마나 반기는 줄 몰라요. 그 반김에 저는 감격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기뻐합니다. 이 개는 제가 하루 종일 밥도 안 줬어요. 밥도 안 줘도 울고 불고 깽깽거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반갑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묶어놔도 이 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오니까 반가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돈 벌겠다고 세월 버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개는 기뻐했어요. 계산도 없어요. 밥을 안 줘도 묶어놔도 하루 종일 힘들게 혼자 놔둬도 이 개는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했는 줄 몰라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원망하면서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 채워줘도 원망하고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생을 문제를 가지고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에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울면은 사탕을 하나 입에다 물려줘야 울음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입에 문제를 물어줘야만이 그때서 기뻐하지 묶어놓고 밥 안 주면은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묶어놔도 굶어도 내 주인이 왔다라는 그 마음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기뻐합니까? 은혜를 기다림으로 기뻐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뻐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뻐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어디로 간 것도 없고 세상 일에 묶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다 하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도 우리가 못 먹어도 문제가 안 풀려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만이 내 인생이 피곤함이 떠나갑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시간에 슬픔으로 지내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조시네. 땅과 하늘 만분들이 주의 솜씨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기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한 거예요. 고난받아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강도 이엠과 추위와 덥고 헐벗고 굶주려도 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채찍을 맞습니다. 능력을 받으면서 풀어주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조금만 누구한테 싫어서 들으면 원망스럽고 한탄하는데, 이 사도들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바울은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율제를 기품에 지내면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오늘 이렇게 사도들도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럽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공중에서 소리가 나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도 예수를 기뻐해라. 예수를 즐거워해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뻐하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강하게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곤란해도 능력을 받아도 궁핍해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가르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노방전도 나간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노방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약해도 돈이 없어도 추워도 기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약해서 능력과 핍박으로 궁핍으로 힘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은 전도하면은 기쁨으로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하여 핍박과 곤란으로 힘들지라도 가르치고 전도하면은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면 우리 심령에 하늘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관제로 들을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건 내 몸이 관제로 양을 관제로 죽여서 피를 쏟고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관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바울은 그 제사법의 원리를 통해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울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할 관제로 드릴 환난이 올지라도 가르치로 전도하면은 기쁨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루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예비된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 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가 결혼식 전에 얼마나 기쁘겠어. 신랑이 얼마나 기쁩니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결혼식,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을 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우리가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면 그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신랑이다. 나하고 결혼하자. 혼인잔치 하자. 이렇게 속여서 미련한 신천지인들은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채무로 괴로워도 법적으로 땅을 빼앗겨도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서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그 많은 거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옳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입을 수 있는 신앙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기도하고 구제로 선교하고 기쁨을 준비하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마포, 행위의 세마포, 공로의 세마포, 전도의 세마포, 기도의 예배의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침체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배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믿음이 열립니다. 구원의 방석이 열립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어 빈곤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배하면은 희고가 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난을 받아도 어려워도 채무를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붉게졌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회 가니까 어느 권찰님이 박결수 형제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유리를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진짜 눈빛이 달라졌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분은 저한테 애인 생겼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애인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니까 얼굴이 변화됐고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일본에서 3일 밤을 굶었어요. 쌀이 없어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굶어도 즐겁고 배가 고파도 즐거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사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내 안에 불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 쌀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기쁨이 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곤욕을 당하여도, 굶어도, 죽일 얘기가 눈앞에 와도 기뻐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금에도 기쁨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이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해도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3일 만에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품고 있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전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기뻐 춤추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예표적으로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도 영적인 3일 후에 우리가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8절에 욥은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땅 위에 서시는 예수님을 버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들여서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들어가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했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기 누웠던 것을 봐라. 부활한 것을 부활해서 나간 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랄 때 많이 잡았어요. 사도 요한이 주시라 하는 말 듣고 걷어서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너무 기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바다 위를 뛰어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보면은 뛰어들어갑니다. 진돗개도 저를 보면은 주인을 보면은 기뻐서 꼬리치고 반기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으면 개가 뛰어나왔겠어요. 주인을 보면은 뛰어나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보고는 바다 위를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맞았어요. 부활한 주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주님을 보고는 바다 위를 뛰어들어갔어요. 우리도 뛰어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로 뛰어들어가고 기도로 뛰어들어가고 예배 장소를 뛰어들어가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 사명의 자리를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듯이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했다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라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라고 했어.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의 누이시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 핍박으로 갔던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핍박자가 아니라 그날 즉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성경적으로 들어서 굴복시켜버렸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굴복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굴복합니까? 진리 안에서 굴복합니까? 아니면 물질에게 굴복합니까? 세상 법에게 굴복합니까? 우리가 무엇에게 굴복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진리를 듣고 굴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굴복 당하고 굴복하고 유대인들을 바로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켜버렸어요. 우리도 굴복하고 굴복시키는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불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굴복당할 수도 없고 굴복을 안 씁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어찌 굴복을 하겠어요. 회개가 안 되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굴복을 당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집의 저주를 끊어줍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온통 가정이 힘들고 사망에 끌려가고 있고 악한 군대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자녀들이 일생을 허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다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사랑을 해보아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돈으로 넘어졌습니까? 우상숭배로 넘어졌습니까? 혈기로 넘어졌습니까? 시기로 넘어졌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자신을 알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허리가 끊어지도록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죄들을 도말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해버리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세상 정사, 세상 권세를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멍에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메고 승리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도 가서 우리 동네 뒷산에 산 너머로 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고 싶었어요. 중간에 올라가서 넘어가는데 중간까지는 아스팔트 공구리 도로지만은 그 너머부터는 자갈길인 거예요.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올라갔어요. 차가 바퀴가 빠져버리고 그 산에서 밑으로 떨어졌으면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 있었던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무안에 가서 소금을 20가마니를 샀어요. 뒤에다 가득히 실었어요. 그 소금이 없었으면은
그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고랑에 빠져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그 소금의 무게 때문에 언덕을 넘어갔듯이 우리가 사명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십자가 무겁다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십자가 무겁다가 전도하지 않고,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헌금도 않고 11조도 않고,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나님은 땅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어라, 하나님 나를 건축해라 감동을 주면은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면은 고난의 언덕, 사망의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입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매면은 고난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사망의 언덕, 절망의 언덕을 우리가 넘어가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사해 주셨습니다. 온갖 죄악의 쓴 증서로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죄악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난의 십자가를 매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도 십자가를 메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돗개는 묶어놔도 배가 고파도 하루 종일 혼자 외롭게 있어도 주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들어왔을 때 왜 혼자 나를 묶어놨느냐, 왜 나를 밥을 안 줬느냐, 왜 내게 물을 안 줬느냐, 왜 나를 돌봐주지 않고 묶어놓느냐, 그런 원망은 하지도 않고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얼마나 반겼는지 모릅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도 기뻐하고 신방 가면서도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주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여 능력을 받고 아버지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핍박과 곤란과 궁핍을 능력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강함을 바라보고 주여 기뻐했습니다. 주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비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관제로 들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한낱 짐승도 주인을 보면은 아버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왔다라고 묶어놔도 배가 고파도 물을 못 먹어도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어도 주인을 얼굴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왔다고 아버지 계산으로 기뻐하지 않고 욕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기뻐하지 않고 주인이 왔다라는 그 한 가지 얼굴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아버지 진돗개가 있는데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아버지 희락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드빛으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은 전도하면은 아버지 감사의 헌금이 들어오고 채무가 채워지고 주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유대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제사함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능력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전도의 상, 봉사의 상, 생명의 멸관의 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린 양의 잔치를 예비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경제적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함으로 아버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침체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천국 문이 열린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여 전도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입술에 통해하는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이 없어 힘들고 집이 없어서 힘들고 땅이 없어서 힘들고 아버지 빈곤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휴거대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사오니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빈곤하다라고 낭망하지 않고 아버지 혼인잔치를 예비하여서 아버지 휴거대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후에 살아난다라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사오니 우리에게 살아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빛으로 넘어졌어도 3일을 위해 부활하듯이 3일 위해 우리의 아버지 재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 위해 아버지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주여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매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의 쓴 증서를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죄악의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사와 권세로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사오니 승리하신 십자가를 아버지 매무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원망 불평으로 기쁨을 몰아냈습니다. 아버지 욕심으로 기쁨을 탐심으로 기쁨을 몰아냈습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 회개하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의 성령을 몰아낸 것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사망의 귀신들 군대 귀신들을 아버지 가족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도록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사망이고 날만 새면 사망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 날마다 사망으로 죽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군대 귀신들이 잡고 마귀의 쇠사슬로 붙잡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녀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사망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에 잡혀있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땅을 주고 재산을 주면 아버지 다 허비하고 사망의 술로 다 마셔버리고 인생을 탕진하는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드림으로 아버지 사망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드림으로 아버지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아버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망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 사망의 귀신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머리를 잡고 있는 이 사망의 귀신 온갖 생각을 주는 사망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온갖 잡념을 주고 온갖 생각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온갖 생각으로 쓰레기통을 만드는 이 사망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사망의 귀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귀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귀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였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를 자백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통곡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보여줌으로 사망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우리는 아버지 조그만 것도 아버지 헌신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아버지 우상숭배하는 것보다 더 헌신으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이 떠나가고 어찌 사망이 떠나갑니까? 하나님, 사망이 떠나갈 수 있는 회개의 정성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의 사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상숭배의 아버지 사망 귀신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